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인류에서 바쳐진 모든 미사와 그리고 예물들과 기도들과 아버지의 자녀들이 바쳐드렸던 모든 고통들, 희생,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인류의 사악한 죄악으로부터 고통받으시고 지금도 역겨움과 그 사악함으로 고통받으시는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그 온 인류가 지은 모든 모욕적인 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자원한 봉사자들이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매일같이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고 있는 그 죄악을 저희 사명과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정의에 불타오르는 영혼들이 오늘도 바쳐드렸던 모든 희생과 고통과 갈망과 울부짖음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역겹지 않을 희생의 제물로 봉헌드리오니 모든 어그로에 받아주시어 이 나라를 다시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다스리실 수 있는 새 나라로 재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연중 제2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을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기 상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울이 지금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단죄를 받아서 이제 왕에서 내쫓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아버지께서. 자, 그럼 어떤 연유에서 어떤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죠. 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단점, 약점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 그게 재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재해석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울이 지금 여기 16절부터 23절이죠. 15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이 뒤 후반부를 연결해서 다 읽어보시면 이 앞뒤 전후사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다 죽여버려라. 싸그리 다 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쟁에 나간 상태예요. 근데 사울이 무엇을 했냐? 거기서 죽이다 보니까 이제 짐승이 좀 남잖아요. 그것을 좋은 놈으로 골라서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그것은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써야 되겠다 하고 갖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제물을 갖고 왔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지금 하느님을 대신해서 노에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느님 말에 순종 안 해서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배척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인간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즉 이론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크나큰 죄를 진 게 없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시키는 대로 왕은 다 사로잡고 다 병사들은 죽여버렸고 그 짐승 좀 남은 거 그중에서 좀 좋은 거 그것도 내가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다는데 왜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이고 욕먹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사고방식에서나 그런 것이고 자, 본질의 나라에서는 사울 같은 사람이 주님께 어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존재의 마귀에 매일같이 유린당하는 사람이냐면 재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하느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고 재해석으로 자기 선, 자기 인간적인 선, 자기 기준 그리고 자기가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법 그것에 따라서 늘 하느님이 무엇을 시키고 말씀하시면 항상 재해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같은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느님께 역겨움을 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자, 상대적으로 사울의 뒤를 이었던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 장수의 아내가 다 전쟁 나가서 없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이렇게 테라스에서 보니까 그림자로 보니까 그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밑에 장수의 아내가. 그래서 데려오라 해서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전장에 제일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죽일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했어요. 자, 그럼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묘하고 나쁘잖아요. 이 죄악이. 그래서 그렇게 교묘하고 나빴기 때문에 방법이 그렇게 교묘하고 나빴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로 하나님께 즉각 벌을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근데 죽여버리시고 벌을 주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자, 그럼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그렇게 비열하거나 더럽거나 역겨운 죄를 진 것 같진 않은데 왜 사울은 왕에서 끌어내릴 만큼이고 다윗은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죄라는 본질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이 일독서를 통해서는 그것을 꼭 발견해야 돼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속성이 얼마나 본질적인 나라에서 안 좋으냐면 자, 재해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과거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신적인 교회의 질서 있잖아요. 그 질서를 재해석의 나라에서 다 변질시켜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게 한 게 다 무슨 죄악이냐? 이게 재해석의 나라에서 이렇게 다 변질시킨 겁니다. 악의 도구로. 무슨 말이냐? 바리새야 율법학자를 하느님이 항상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굉장히 단죄를 하셨어요. 많이.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다 무슨 나라냐면 바리새야 율법학자는 이런 거거든요. 10개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죠?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늘렸죠.
근데 그 늘린 명분이 뭐냐면은 하느님께 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잘해드리기 위해서 계명을 613개로 늘렸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달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혹은 불완전한 존재이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인간처럼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런 완벽한 존재인 하느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을 충직하게 지키면 될 노릇을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재해석을 하죠. 재해석을 해서 이유를 갖다 붙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께 더 완벽하게 잘해드리려고 해. 그렇게 명분을 두고 613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론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그래, 진짜 잘해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조항을 통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구나. 요 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너머에 바리사이의 의지와 속셈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고 뭐라 하셨죠? 저들은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백성들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을 막상 짊어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백성이었던 거죠. 안 지키면 큰일 나고 단죄받는 사람들은 613개를 안 지키면 단죄받고 어떤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다 백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무거운 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사실은 하느님을 위해서 613개를 만든 게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살아가던 그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 하느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수많은 권한과 권위를 갖고 그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더 공고히 하고 더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지 그게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팔기는 하느님을 항상 파는 거죠. 하느님께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자, 지금의 로마 가톨릭의 여러분 법조문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지금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오는 법조문이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파악했을 때 17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럼 10개로 만들었던 10계명의 조항을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 바리사이보다 3배나 더 많은 조항이죠. 그럼 그렇게 많은 조항을 하느님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느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죠. 자, 영혼을 죽이는 일은 뭘까요? 제단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가 분명히 성경에 존재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반하는 맨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정서,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신학교 때 생활, 정치 얘기, 만담, 경제 얘기, 그리고 맨날 경계를 허무는 자매님들한테 오히려 남편의 경계를 허물라고 1시기, 2시기, 3시기, 60 넘어서 집에 있으면 밥만 축내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제단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사제예요. 자, 그럼 이게 어디 예수님의 모범과 닮았습니까? 오히려 경계를 허물고 계명을 가르치기는커녕 끊임없는 만담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서 모욕과 역겨움을 매일같이 행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명목은 어떻게 둘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조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겉의 모습에 모든 이가 속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재해석으로 하느님께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것이 이 악의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마귀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이 분명히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고 와라 했으면 그 말에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꼬투리를 남겨요. 재해석을 달고. 그리고 하느님을 마치 위한 것처럼.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들쑤였냐면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부분을 읽으면요.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군사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군사들이 뭐 이렇게 좋은 거, 좋은 양 이런 거, 소 이런 거 남은 거 우리 가져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면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는 임금이고 밑에 따르는 사람들인데 임금인 자신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게 좀 손실이 갈까봐 그 밑에 따르는 힘센 장수들이 무서워서 그 장수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여기. 그쵸? 그게 아니라 제사 지내려고 가져가는 거라고. 이 정도로 사울의 속성이 악했던 거죠.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후에 사무엘이 그러죠. 수많은 번제물보다 순종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냐면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기분 좋고 나 좋을 때만 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건 어떤 데서 고결한 가치가 빛나냐면 성모님처럼 16살 나이에 잉태를 했어요. 그 당시에 16살 나이에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용기와 어떤 순종의 정신이었다면 돌 있죠, 돌. 돌로 쳐죽임을 당해도 될 만큼 결혼도 하진 않은 여인이 그렇게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럼 돌로 쳐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강력했던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피앗으로 받아들이셔서 순종으로 응답하신 거죠. 이게 순종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나라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뜻만이 우선시됩니다. 저에게서는 바로 이런 거. 근데 여기 사울에게 그런 정신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그것을 재해석하잖아요. 재해석. 하느님 좋아지게 해드리려고 한 거라고. 사실 속 의지는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나쁜 속성이죠. 다윗은 잘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 사울보다 그게 더 사악한 죄를 저지른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어요. 성향이.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이 이제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봐셔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부복해서 엎드려서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구해 주십사.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꿇어서 죄를 용서해 주십사. 회개하며 혹시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실지 아냐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하느님께서 죽이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이후로 그것에 의해서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갖거나 원한을 갖거나 마음을 달리 먹냐?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완전 쿨하게 딱 깨끗하게 씻고 와서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반 상식 수준의 범주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부하가 물어보죠. 하인이. 아니 저기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울며불며 엎드려서 통곡하시면서 회개하시더니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그 밥이 목에 넘어가시냐 이제 이런 나라에서 물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가련히 여기셔서 구해주실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근데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성인으로서 논리적으로서 하느님 보시기에도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속성이고 맞는 거죠. 미련 떨고 궁상 떨면서 계속 있으면 뭐해. 어차피 아이는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셨는데. 맞죠? 그러니까 다윗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속성인 거예요. 야리꾸리하게 가운데 노선을 타거나 뭐에 타협을 하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쿨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느 정도로 야리꾸리하고 속성이 안 좋았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재해석하는 나라가 오늘의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재해석이 얼마나 역겨운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타 사울의 속성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항상 용맹하고 잘 싸우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생포하고 이런 업적을 많이 쌓는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은 사람들도 다 듣는 소문이 있고 아니까 다윗을 막 좋아하고 막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다윗은 뭐 이만을 치시고 뭐 사울은 만을 치셨다네 뭐 이러면서 막 비교를 해요.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서 같이 싸워주고 협력한 그런 다윗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적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런 모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냐?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에게. 자기 눈앞에 동굴에 지금 저 안에 있는데 동굴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먹잇감이 온 거예요. 그냥 가서 죽여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냐? 사울의 옷자락만 뜯어가지고 칼로 베어서 갖고 나와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동굴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임금님, 저는 임금님에게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임금님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위험한 전장터에서 임금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임금님에게 공적만 올려드렸는데 왜 저를 미워합니까? 저는 오늘 임금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임금님이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그 신의를 꺾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서 결국 임금님을 안 죽이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겉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자가 졸렬해요. 시기 질투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 이렇게 역겹고 더러운 속성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통이 크고 굉장히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권리를 항상 존중해드려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절대 따르지 않고 늘 하느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주님이 안 좋아하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슬퍼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으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처신의 나라를 항상 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 항상 비겁하고 비열하고 졸렬하게 호시탐탐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런 궁리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릇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근본과 근성과 그릇을 고쳐먹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느님이 크게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졸렬하고 역겹고 타협 잘하고 비겁한 그리고 사울은 심지어 뒤주 옆에도 숨잖아요. 전쟁터에서. 다윗은 어땠죠? 굉장히 용맹했죠. 16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는데 돌멩이 5개 갖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16살 소년이 전장터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자기보다 백척간두처럼 이렇게 큰 그런 장신의 장수를 아무도 못 이겨서 여태 이스라엘이 다 거기에 맨날 졌는데 그런 장수를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돌멩이를 5개 갖고 나가가지고 싸운다는 그 담대함이 그런 용기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느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그런 그릇과 근성으로 축복을 하신 거죠. 그렇게 담대하고 그릇이 크고 용맹하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기타 등등의 다윗의 훌륭한 속성이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 사울을 내치시고. 이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속성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냐? 로마 가톨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해석의 나라. 재해석.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항상 인간의 뜻인 자기들이 재해석해요. 그런 것으로 재해석해서 바꿔놓은 게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느님이 오늘 이렇게 이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 역겨움을 결국엔 내치시는 이런 결말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사고방식이 병들어가지고 다윗은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자신이 한번 잘해야 되겠다고 군주라고 해서 맹세한 사람의 신의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마음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미워해야 될 존재인가요? 사울의 입장에선 다윗을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협력하고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거죠.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을. 오히려. 이게 엄청난 정신착란과도 같은 행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해석의 나라.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선 의지가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 선으로 다시 재해석하죠. 게다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실 마음속 의지는 저 밑에 따르는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쟤네들이 해주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비겁한 그의 속성이 여기에 타협한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에 더 원리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우선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타협하기를 자기 밑에 있는 장수들 그깟 장수들이 하는 말을 더 귀 기울여주고 하느님이 하신 말씀은 무시하고 깔보고 이게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신착란적 사고방식을 하는 게 사울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재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교회가 재해석을 진짜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성령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했었어요. 미사를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제와 함께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자분들께서 아니 왜 성령님과 함께를 왜 사제와 함께로 바꿨어? 다 의구심을 가지고 의아하게 여기셨대요.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미사의 집전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사제로서. 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제이시고 그 미사에 온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이 미사를 집전해야 되나? 대사제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영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제와 함께로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명분을 달기를요. 이 교회가 뭐라고 달았냐? 아이, 예수님도 사제시잖아. 대사제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제와 함께가 곧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지. 요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잘 모르는 신자들이 듣기에는 그렇지. 예수님이 대사제이시니까 뭐 사제와 함께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존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 왜 사제와 함께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 직접적이고 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의 타겟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애매모호하게 사제와 함께라는 말을 쓸까요? 그러니까 그건 변명인 거죠. 재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속 의지는 인간 사제도 거기다 끼워 놓고 싶은 거죠.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시간이 또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뭘까? 인간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를 집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 미사의 집전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디 감히 인간을 끼워 넣어서 역겨운 인간의 영을 여기다 끼워 넣습니까? 이게 안 될 일이죠. 근본적인 나라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근데 이걸 다 재해석으로 나름의 이유, 인간적으로는 나름의 이유를 다 붙이기 마련이죠.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인간의 이유를 나름대로 붙이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도 대사제신데 예수님의 영과 함께란 뜻이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누구냐? 사울의 속성인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끌어내리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엄청 무서운 거죠. 이렇게 재해석을 엄청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집전되고 있는 미사 양식. 제단을 원래는 십자가를 사제가 앞으로 보고 성도들은 이 사제의 뒤를 보게끔 되어 있었죠.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쵸? 사제가 성도들을 보고 서 있게 됐잖아요. 십자가를 뒤로 등지고. 자, 그것이 과연 맞을까? 과거 주님께서 뽑으신 사제들이 어떻게 미사를 집전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하느님의 그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사제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아버지께 역경을 드리지 않을 그런 장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자꾸 그것에서 벗어나고 달라지고 있죠.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다음에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이유를 달기를 이 교회가 뭐라고 이유를 달았냐.
너무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사제 뒤통수만 보는 이런 미사 형태는 너무 권위적이다.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좀 민주적이고 좀 자율적으로 사제 성도들도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는 게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꼬투리를 붙이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바꾼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넘어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들을 모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전통. 그럼 전통은 뭘까?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놓으셨던 모든 신적 질서의 그 원리들의 전통. 과거 집회서나 이 과거의 사제들이 주님을 모실 때 천막에서 모셨던 그런 과거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다 다시 똑바로 복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역겨운 자기 뜻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가지고 재해석의 나라에서 사실은 인간 편의주의고 인간이 더 우선시되는 방법으로 바뀐 건데 하느님을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역겹게 끼워 넣어가지고 하느님이 이게 존중받는 법이야. 이게 더 하느님이 좋아지기 위해서야. 요렇게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많이 변질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이거를 보는 관점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듣지 않고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혼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게 분명히 아버지는 전멸시킬 때까지 싸워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시사항은 이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서 왜 악한 일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변명하기를 참으로 역겹게 정직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변명하기를 아니 왜요? 저는 저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다 따라걸고 저기 적군의 임금은 사로잡았고 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시키신 대로 다 했어요. 그 양하고 그거 소 갖고 온 거는 그것도 나위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별로 부차적인 말이 없고 그냥 핵심만 말하기를 임금님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같은 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여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막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버젓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은 내 고집이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속의지가. 그러니까 우상이지 뭐예요. 네 고집을 따르는 거는 너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느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성과 유일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멋대로 하는 점쟁이가 점치는 죄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그리고 왕에서 배척하셨다라고 아예 선언해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진짜 서서히 이 사울 왕가가 망합니다. 점점 쇠락의 길을 가게 돼요. 자, 다윗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겉으로 봤을 땐 다윗의 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이건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죠, 여러분. 근데 그 속성을 파헤치면 우리는 속성을 항상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의 나라에선 이 속성이 하느님 보시기에 진짜 역겹고 더러운 거라는 거죠. 다윗은 죄를 졌을 망정 그게 겉으로 다 드러나고 알게 되면 그 즉시 회개하는 나라지 이렇게 속성에 야리꾸리한 게 있어서 하느님 몰래 뭐를 마치 하느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고 속 의지는 다른 이중적인 것을 갖는 이런 나라에서 죄를 짓질 않아요. 항상 단순 심플하고 명료하지. 그냥 육이 따르니까 그 여자가 좋고 예쁘니까 취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비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혼난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그냥 자식을 쳐서 죽여버리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그걸로 인해서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런 나라를 갖지 않죠. 그리고 예와 아니오가 굉장히 분명해요. 이러고 다윗은 또 어떤 좋은 속성이 있었냐? 자기를 그토록 못살게 굴고 15년간 고통과 핍박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살게끔 한 주범이 사울인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손에 넘겨주셔서 죽여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을 기회도 주셨건만 결코 자기 뜻과 의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질 않아요. 항상 하느님을 먼저 생각해서 하느님이 이건 안 좋아하셔. 아버지가 이건 좋아하실 리가 없어. 이것을 따르던 사람이었지 자기 의지, 자기 선, 자기 뜻, 자기 감정 이런 거를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두 영혼을 판가름하시기를 너는 왕에서 끝장났다. 넌 아니야. 내치시고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넌 이런 아들은 과거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서 그런가?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게 그토록 사악한 거다. 그런 재해석을 하는 나라의 독성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건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재해석의 몇 가지의 예를 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과거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수많은 재해석의 나라를 갖고 아버지께 역경을 드렸죠. 그쵸?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서 마치 하느님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수많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은 다 백성이 짊어졌잖아요. 수많은 그 고역과 그 모든 어려운 모든 것들은 다 백성에게 짊어지게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얼마나 그리고 이중적이었냐. 인사받기를 좋아해서 항상 장터에서는 그 인사받기 좋아하는 그런 액션, 또 높은 곳에 앉는 거 되게 좋아하고 긴 성구갑을 길게 내리고 긴 술을 달고 이렇게 다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뭐냐. 그토록 겉으로 존중받고 왕처럼 떠받들어주는 거를 좋아했으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속이는 코스프레를 진짜 잘했던 이게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의 악의 근원적인 뿌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하느님을 마치 정말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모두를 속이는 이게 바리사와 율법학자 마귀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속성이 그대로 전승돼서 지금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제도와 전통을 보세요. 다 그런 나라죠. 다. 하느님을 진짜 위한다면 영혼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죠.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안 가르치는 게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재단 위에서 매일같이 만담과 정치 얘기와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 이상한 온갖 종류의 모든 철학,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철학이 위대합니까? 무슨 철학, 뭐 교부 철학, 대체 신학, 교황이 반포한 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뒷전으로 폐기 처분된 지가 오래예요. 그런 것을 매일같이 강연하고 있죠. 그래도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그렇게 조금 누룩처럼 갉아먹어가지고 이제는 그게 당연시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인 다른 것을 행하면서도 나는 하느님 일꾼이야. 이렇게 어디 가서 내세우는. 이렇게 역겨운. 겉과 속은 다르고. 이런 사악한 뿌레기를 다 전승받은 게 누구냐? 로마 가톨릭의 이 제도와 전통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단편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수십 개, 수백 가지가 다 같은 종류의 나라에서 사실은 수행되고 있지만 성도들만 모르는 것이죠. 뭔가 재해석에다가 수많은 재해석, 현대적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신앙인을, 더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길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구닥다린 구시대적인 것을. 이것도 다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신앙도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수많은 재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재해석을 갖다 붙인 사울은 어떻게 됐냐? 왕에서 잘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끌어내리셨어요. 자, 그리고 게다가 왜 이렇게 하느님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용서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겐 이렇게 칼같이 끌어내리셨냐? 이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임금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냥 일개 그냥 하나 백성에 불과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단죄는 안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역겨운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왜 그러냐?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큼 단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직에 앉아있으면 더 칼날같이 예리한 칼로 단죄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니까요. 그렇지만 일개 민초는 끼치는 영향력이 없어요.
자기 하나만 죽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리한 칼날로 단죄받지는 않는 거죠. 공정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리더와 지도자는 정말 잘 살지 않으면 불행 자체인 겁니다.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리더가 되기 좋아하고 교황이 되고 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자,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요, 외줄타기를 가는 것과 같아요. 차라리 저 밑바닥에 있는 잘 모르는 일반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용서도 한없이 많이 해주시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죽여버리시는 이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진 않으시지만, 가장 엄중한 잣대는 누구에게 들이대시냐? 가장 높다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교황, 주교, 추기경, 한 나라로 치면 대통령, 국회의원, 총리,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맞다라고도 하고 그걸 받아먹고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뿌린 씨만큼 거둬야 되는 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단죄받은 것은 이 죄의 속성이 진짜 더럽고 교묘하고 사악한데, 게다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이 영향력에서 누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배척하신 거다. 그러니까 리더는 진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용해돼서 잘 살면 정말 좋은 것이되, 만약에 그렇게 못 산다? 그것보다 불행한 건 없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지옥을 가기에 합당한 게 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카리스마와 달랐다? 그럼 1번으로 지옥 가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왜 이렇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나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혼났나? 그건 이 사람이 가진 사악한 속성이, 이 재해석의 나라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위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곡해하고 인간의 뜻이 아버지 뜻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이런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왕국을 세워가는 거죠. 이러니까 이것은 단죄받아도 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운 놀라운 관점을 하나 배웠는데, 인간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재해석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기준으로, 이거는 차라리 빵 훔쳐먹는 이런 죄인보다 더 역겹고 사악한 짓이다. 남의 물건을 탐내서 훔치고 이런 눈에 드러나는 죄보다 이게 더 사악하고 역겨워서 이토록 큰 단죄를 받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기를 사람은 선과 악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울의 죄가 빵 하나 훔쳐먹은 사람의 죄보다 더 크지만, 사람은 형상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오히려 칭찬하고 빵 하나 훔쳐먹은 것은 죄인이라고 해서 가둔단 말이죠. 그럼 또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셔서 그럼 빵은 훔쳐먹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일리의 비교를 들자면, 사람 눈으로 형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죄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다 악독한 것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똑바로 된 진리의 나라의 관점에서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제가 단정하건대. 이렇게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더 구분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교묘해진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모르고 또 속아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진리를 따르기만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나마도 그래도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아버지 뜻에 맞닿는 것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제가 제발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좌우도 모르고 선과 악도 모르는 무지랭입니다.
아버지의 진리, 하나님의 뜻 없으면 저는 그냥 한평생 육만 따르다 죽는 바보 머저리니 제발 저를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셔서 아버지의 뜻이 저를 휘감아시고 감싸 안으셔서 그저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니 그것만을 제가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댄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관점은 여기 지금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제자를 두고 다녔죠. 세례자 요한과 바리사이들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단식대가 돼가지고.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또 거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엔 단식할 수 없다. 자, 여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손님들은 다 누구죠?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이 지상에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신랑이고 그분께 그 신랑을 잘 맞이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이분을 반겼던 이때 그 군중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그 동조하고 따라다녔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군중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즉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다른 데서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맞춰야죠. 그 신랑이 주인인데 그 신랑에게, 그 신랑이 있을 동안에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신랑이니까. 근데 바리사야 율법학자는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묘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이 정의하기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을 바꿔놓은 거죠. 예수님이 아닌 걸로.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들이미는 거죠. 야, 너도 우리들의 제도와 전통을 따라야지. 네가 뭔데 너는 혼자 그렇게 우리의 제도와 전통을 안 따라? 우리의 제도와 전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법인데 너는 뭔데 이걸 안 따르고 네 멋대로 하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와서 시비거리를 붙이는 거죠. 누구에게? 감히 주인에게, 신랑에게.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은 그들도 다 그때 되면 단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여기 지상에 오셨으므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고 그분과 모든 것을 동행하는 것이 맞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들도 울며 단식할 날이 올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얼마나 역겨운 것이냐면요.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 관점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제도와 전통을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 인간의 교묘한 뜻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만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을 둔갑시켜 놨어요. 코스프레로. 근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거면은 이들도 모두 다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이런 뭐 그런 리액션을 했겠죠. 속 의지가 그렇다면. 그러나 오히려 박해하잖아요.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신을 박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전혀.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해서 한평생 살다가 이스라엘이 떼거지로 망한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입증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 하나 없이 약 1800년 동안 수많은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스실에서 죽어, 핍박받아서 죽어,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런 거냐? 그게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토록 많은 역겨운 짓을 하느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실은 하느님께 가장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에 다 동조하고 다 협력했죠. 그러니까 그런 단죄를 받아도 마땅하죠. 주님의 공정하신 정의가. 그래서 그토록 오늘날까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참한 신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떠돌이 신세로 살았던 게 다 왜 그러냐. 그런 열매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이 자신의 뜻을 교묘하게 섞어서, 즉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누리고 영위하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613개로 만든 건데, 즉 로마 가톨릭의 법이 1700여 개가 되는 게 다 그래서인데, 그것을 하느님을 더 잘 섬기고 따를 것이라고 모든 일을 속여하고 코스프레하고 둔갑시켜가지고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서는 사실은 그 법으로 이렇게 신을 박해하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사악한 집단이다. 이게 오늘 입증된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은 완전 마귀다. 이렇게 마귀독으로 하느님을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거죠. 지금 아니 여기 요한의 제자랑 바리사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이거 누구 법에 의해서 단식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네들 율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더 공경하고 잘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율법에 넣어놓은 거죠. 요 조문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식행위 행사만 한다라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행사와 요식행위를 하기 이전에 마음과 정신과 의지가 먼저 올바라야죠. 마음과 정신과 의지가 올바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 자체를 하질 않았겠죠. 이 모든 게 입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제도와 전통으로 와서 오히려 따져 묻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마귀다라는 게 여기 입증되는 순간이죠. 마귀예요, 마귀. 오히려 그걸로 신을 역으로 공격하잖아요.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작은 나라가 하나 보이는데요.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자 요한이 부족한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자, 그것의 일 단면을 여기 오늘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보이시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한 무리였다라는 뜻입니다. 한 세력. 어울리는, 바리사이들과 어울렸던 그 제자들과 요한, 한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나라예요. 이 문장의 뒷너머의 세 개의 의지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이건 한 급의 한 동급의 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구나. 따를 규범과 전통을 똑같이 했다는 바로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잠깐 봤고 중요한 관점은 뭐다?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은 오히려 신을 역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도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어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맞죠? 정확하게 맞는 비유세요. 자, 새 것과 헝겊을 같이 기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헝겊은 딱딱하게 이미 굳은 거고, 이거 지금 포도주 넣는 그 천조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은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바늘만 넣어도 쫙쫙 쪼개지는 거죠. 새천은 부드럽잖아요. 그쵸? 같이 꼬맬 수가 없는 거죠. 더 심하게 찢어진다. 그쵸?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를 넣는 순간 헌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버리고 가죽은 가죽대로 버린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문장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냉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상에서 세우신 신적 교회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여기 왔어. 그럼 그 인간의 교묘한 뜻과 누룩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이 이 새로운 신적 교회에 스며들잖아요. 그럼 이 신적 교회가 점점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되겠죠.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묘한 인간의 뜻이 이 신적인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여기를 마귀화 시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신적 교회가 또 변질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과거 바리사이어 율법학자가 사악한 마귀의 세력이었는데 변질된 그리스도교의 그 마귀적 세력이었는데 그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냐?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사악해졌다라고 제가 입증드리는 자료가 율법의 613개가 지금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이 될 만큼 그만큼 교묘해진 거죠. 더 그만큼 교묘하고 사악해진 거죠. 자, 이렇게 많이 변질됐어요. 이런 역겨운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 놓은 이 교회가 과연 새로운 신적 질서의 새 그리스도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질된 교회가 완전히 이 제도와 전통을 완벽하게 버려서 신적 질서의 제도와 전통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그렇게 의지로도 버리고 사실적으로도 버리고 완벽하게 버리지 않는 한은 도저히 하나는 못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원리는 수많은 경우의 관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는 거죠.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공유될 수 없다. 이거의 말씀인 거죠. 또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신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거나 신적인 것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적인 영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양립적인 것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원리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과 하나 될 수 없다. 즉 인간적인 영혼이 신적인 영혼으로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자신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신적인 것으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든지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든지 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나라죠. 양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즉 자아도 섬기면서 하느님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인간적인 것도 따르면서 저는 신적인 법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 이야기인 거죠.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그토록 좋아하는데 하느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거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 그 나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교회로 확장시키면 이렇게 역겨운 사람의 그 인간적인 교묘한 누룩을 섞어 넣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의 교회는 절대로 새 시대, 앞으로 반드시 새 교회가 도래할 텐데요. 성화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은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예가 단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그 새 시대의 새 교회가 분명히 도래할 텐데 그 새 교회와 이 제도와 전통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악으로 완전히 점철된 이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 완전히 버리지 않은 다음에는.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리사이 이 시대에는 바리사이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얘들아, 바리사이 너네 하느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잖니. 근데 너 미안한 말이지만 너희의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운 신적인 그리스도 교하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너희가 완전히 그것을 버리지 않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많은 관점, 많은 원리들을 배웠는데요. 먼저 사울을 통해서 재해석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이 역겨워하시는 죄인가. 그 수많은 재해석을 통해서 다 변질시키기 때문인 거거든요. 수많은 인간의 재해석은 다 신적인 것을 변질시킵니다. 신적인 것의 본래 의미를 다 훼손시켜요. 그럴듯한 논리를 갖고 와서. 이래서 재해석의 나라가 굉장히 역겨운 거거든요. 근데 왜 그토록 싫어하시냐? 그 재해석이 모든 일을 속이고 그게 옳은 것처럼 그럴듯하네 해서 속여가지고 다른 모든 이들도 거기 따라가서 똑같이 우르르르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런 재해석을 사탄이 굉장히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속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그 재해석의 나라를 하느님이 진짜 역겨워하셔서 왕에서도 끌어내리셨다. 그럴 만큼이다. 게다가 왜 더 이런 엄격한 처단을 받을 수밖에 없냐?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자로 못 살면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 정신세계를 항구의 의지로서 갖고서 살아갈 수 없다면 지도자 안 해야 되는 게 자기 영혼에게 더 좋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서 지도자로 살면 지옥 1번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때 제일 먼저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높다라는 사람들. 교회 리더, 지도자, 세상에서도 리더와 지도자급이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한다 하셨죠. 많이 받은 자부터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과 직무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것을 오늘 발견해야 되고 재해석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발견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서 인간의 제도와 전통은 신을 오히려 단죄할 만큼 역겨운 그런 진짜 사악한 사탄의 도구구나.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발견한 거예요. 감히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박해하잖아요. 그 법으로. 단죄하잖아요. 근수를 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하신 것 이외에 인간이 무엇을 덧붙이거나 첨언해서 무엇을 새로 만든다? 무엇을 재해석을 한다? 이건 굉장히 하느님께 어찌 보면은 가장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을 드리는 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수를 세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나라가 과연 뭘까?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거다.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신적인 것을 택하든지 신적인 것을 버리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속 살든지 도저히 양립적인 두 개를 공존시킬 수는 없는 거다. 그럼 이 교회도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떨까? 새로이 도래할 성화 시대의 피앗 교회와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새로운 관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악을 분별하는 도구가 하나 더 생기셨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탁한 오해와 망상으로 가득한 건 왜냐? 이렇게 재해석하는 마귀, 그리고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판쳐서 매일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악한 악인데 진짜 착한 선으로 보는 거죠. 이건 진짜 선인데 오히려 이걸 악으로 보고 지금 이런 지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오늘과 같은 이런 재해석이 완전히 마귀인데 그 마귀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저 사람이 마귀인지 천사인지, 저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지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나라 팔아먹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나의 사고방식이 진짜 진리로 달라지지 않으면 난 진짜 비참 자체다.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매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따라야 될 기준은 진리밖에 없는데 가만있어 봐. 진리로 봤을 때 저 영혼이 마귀인가 사탄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하느님의 일꾼인가 마귀의 일꾼인가, 이런 것을 똑바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연중체 2주간 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